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요즘 특별히 그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몰랐던 그런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 감사의 중요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자료들이 그야말로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글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알려져 있는 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들이 인간의 그 소소한 기쁨을 삶에서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은 사람이 어떤 운동원에서 승리했을 때 그런 호르몬이 발생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게임에서 승리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마약을 했을 때에, 이랬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그 도파민 현상, 아주 과격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호르몬, 그 도파민이라고 그러지만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한 거, 작은 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할 때에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인데, 우울증은 요즘은 특별한 그런 병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우울증을 그냥 마음의 감기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에 햇빛을 많이 쬐야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우울증의 치료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하게 될 때에 우울증과 똑같은 약효가 있는 것을 처방하게 되는데, 그 처방하는 내용이 이 세로토닌, 그런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그것이 감사했을 때 나오는 그런 약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 진화영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실험 하나를 소개했는데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지금부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대단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리고 아주 작고 소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감사한 것을 적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류 사람들에게는 힘들지만 당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고통들을 한번 하소연하여 적어보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다, 나는 마음 상태가 너무 괴롭다, 이런 것을 적었다는 거예요. 두 그룹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했더니,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억지로라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했던 그 그룹의 사람들이 훨씬 우울한 마음이 적어지고 불안 증사도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잠도 더 잘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3주 동안 감사 일기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 영상을 촬영했더니 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데 뇌에
뇌를 연구하는 그 뇌과학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발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제가 얼핏 생각이 나는데, 자동차가 가려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라는 게 있어서, 흡입 밸브가 열리면 배기 밸브가 닫히고, 배기 밸브가 열리면 흡입 밸브가 열리는 그러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 자꾸 감사하면 뇌에 감사회로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회로가 강화되면 반대로 원망과 불평의 회로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훈련하는데, 감사에서 감사회로를 강화할 것이냐, 원망과 불평에서 그쪽 회로를 강화할 것이냐. 원망 불평을 자주 하면 그쪽 회로가 강화되어서 반대로 감사 회로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자꾸 하면 감사 회로가 발달되고 강화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을 자주 하면 그 회로가 강화되어서 불행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필리핀 팔라완 섬에 있으면서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묵상했던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감사한 단어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내 제가 묵상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는요, 감사하라보다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난 5월 1일이 노동절이면서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왜? 기독교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런 주일을, 기독교 예식 가운데 이런 주일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만든 어버이 주일을 왜 만들고 스승의 주일을 왜 만들어? 교회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걸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5월달이 가정의 달인 건 다 알죠? 이걸 왜 만들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예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우리를 가르쳐주신 스승에게 여러분 감사를 되찾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이 5월달 가정의 소중함을 되찾자, 그 감사를 되찾아보자, 그런 의미로 가정의 달이 제정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 5월달 이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저희 교회에 선포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셀, 여러분의 속한 모든 공동체가 추수감사절이 아닐지라도 감사로 시작하는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말씀 하나를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건 아시죠?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이다. 무슨 꿈을 꿨느냐 보다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사실, 그 팩트보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인생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저 요번 한 주간에 이 말씀 너무너무 묵상하고 은혜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은 모든 것이든지 다 감사함으로 해석을 하면 뇌에 감사 회로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감사 회로가 강화되면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면 사람이 행복해지고 감사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건 바로 범사에 감사하셔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많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만큼 감사를 강조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할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100이면 100,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셨을 거요. 하나님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저는 아마 개척하여 38년 동안 오는 동안에 그렇게 주일날 몸이 아파 본 건 지난주예요. 거의 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제 기쁨이 하나 있는데요. 주일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에 올라올 때에 그 라비에서 오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보면 몸이 좀 불편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게 제 사실 주일을 맞이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거 못지않게 그때 기도해 드리는 게 제 기쁨이에요. 사실은 어느 분은 매주 기도해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분은 또 돌아가면서 저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늘 내가 이분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마음이 주실 때에 그냥 기도해 드려요. 그게 제 기쁨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사실 예배 마치고 그 전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교 마치고 빨리 내려가서 제가 다 일일이 밥을 이렇게 퍼드렸어요.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제가 밥을 펐는데, 그런데 배식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식사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꽤 되는데, 그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제가 못 드리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그래도 오늘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라도 드리는 게 제 마음인데, 인사를 못 드려서 그분에게
주일날 예배 올 때도 잘 늦게 와서 인사도 못 드리고 갈 때도 인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도 그분하고는 교회를 오시는데 늦게 오셔? 인사 못 드리고 가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몇 개월이 돼도 한 번하고 그분하고 스킨십도 인사도 한 번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밥을 못 푸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에게 눈에도 맞추고 인사라도 한 번, 스킨십이라도 한 번, 악수라도 한 번 하는 게 제 도리이다. 그래서 요즘은 인사를 그래도 이렇게 한 분이라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드리고, 저도 밥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 인사했으니까 저의 기쁨은 뭐냐면 다 식사하는데 찾아가서 그래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인사라도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그 기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바로 올라와서 또 상담 있으면 상담을 하고, 그리고 바로 주일 오후 설교를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사실 식사, 점심 식사도 못하고 거의 바로 제가 이제 오후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주일날 아침 저녁 뭐 거의 이렇게 못하고 그냥 저녁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지난 주일은 일부 예배도 어떻게 설교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2부 예배에 제 방에 들어가서 요 몇 걸음 나와야 되는데 몇 걸음 나와지지가 않아. 그래서 못 나왔어요. 2부 설교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인사도 못했어. 오후 설교 간신히 마쳤어요. 그리고 막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단기 선교 답사를 예정된 거라. 사모님을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표 이미 다 끌어놔서 안 갈 수가 없어요. 땀 펄펄 흘리면서 막 기침은 계속 나죠. 막 몸살은 났는데 뒤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만한 종기가 나가지고 그게 막 누렇게 곰꼈는데 이제 열은 나죠. 여기서 이제 마닐라까지 4시간 반 갔어요. 이제 마닐라에서 이제 섬으로 돌아가는데 한 5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는 또 엄청 또 춥더라고요, 공항이. 그래서 그러다가 갔어요. 가가지고 또 성교사님 만났는데 아픈 척은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괜찮은 척하고 간신히 숙소에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부터 막 몸은 막 죽을 것 같이 막 몸살도 막 춥죠, 덥죠. 미안해요, 막 그래서 설사까지 막 나죠. 땀은 나죠. 기침은 나죠. 감기는 나죠. 그런데 마음에서 감사하라는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막 이제 뭘 감사해야지. 근데 막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뭘 감사해요 그러는데 진짜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5월달 이 감사를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그때 그 마음을 주면서 5월달 첫 번째 우리가 모두가 이제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그래서 아주 설교 주제로서는 제목의 소제목으로서는 맞지 않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금번 이 5월달에 감사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감사를 쥐어짜듯 감사하자. 이 말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보고 감사하라고 그러면 지금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인데 아마 그럴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내 지금 형편을 보세요. 내 상황을 보세요. 뭐가 감사한가? 그러니까 5월달 한 달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과 피상적으로 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그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만 보면 감사할 게 없는데 그래도 막 감사하라고 하는 마음이 성령에서 막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내가 막 감사를 쥐어짜듯이, 여러분 쥐어짜는데 옛날, 여기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참기름을 짜면 그 참기름에서 이렇게 쫙 빠져나오는 그 참기름 쥐어짜듯이 그 짜란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그 우리 서울신학 동문대에 갔다 왔는데, 동문대회 그 둘째 날 각 지방별로 목사님들이 시간을 갖는 시간을 공통적으로 주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 저희 강동지방 목사님들이 전부 그 동해안으로, 어떤 목사님이 내가 커피 살게요. 제가 그 전날은 전체 식사를 한번 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저 커피 살게요. 그래서 동해안 전부 다 가서 커피를 샀어요, 강릉에서. 그리고 시장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강릉에 있는 무슨 시장인지 시장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사모님들, 내가 한 사람당 3,000원짜리 선물을 살 테니까 3,000원당 선물을 하나씩 고르세요. 그리고 어떤 액세서리로 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쭉 액세서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액세서리 살 게 없으니까 밖에서 떠리 막 이제 이걸 이제 바람을 좀 잡았어요. 막 바람을 잡다가 보니까, 옆에 보니까 큰 참기름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큰 깻묵이 이렇게 있네. 옛날에 보던 거예요. 기계가 엄청 큰데, 근데 그 깻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깻묵을 넣고 기름을 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감사는 일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구나. 저렇게 참기름 쥐어 짜듯이 제가 피상적으로 보면 아파서 최악인데, 생각해 보니까 매주 서서 감사하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38년 동안 나 혼자 잘났다고 떠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성도 한 분 한 분 개척해서 이 자리에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 이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몇 번 이사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오른 게 어떻게 제 혼자 힘으로 왔겠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땀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 이런 생각이 나면서 막 감사가 진짜 쥐어 짜듯이 짜보니까 막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이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좋은 것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다 자녀들 보내고 부부만 있는 사람들도 꽤 돼요. 저희도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 특별히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쥐어 짜보면 감사할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뭘 내가 감사해야지, 쥐어 짜보니까 있더라고요. 쥐어 짜보니까 아, 그랬구나. 만약에 사모님하고 내가 그 신학교 때 저 결혼했는데 사모님이 나 등록금 안 대줬으면, 학교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내 등록금 안 대줬으면 내가 어떻게 학교를 다녔겠냐 말이야. 등록금 대줬기 때문에 내 학교 다녔지. 그러니까 막 거기로 돌아가니까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어.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니까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야. 그런데 다시 쥐어 짜듯 세보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야. 감사한 게 있어. 쥐어 짜보면 감사한 게 있어. 언제 그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부모가 뭐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 지가 좋아가지고 만나가지고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스폴저는 이런 위대한 얘기를 했어. 100년 전에 영성이 있으니까 별빛 아주 반짝반짝 볼 듯 말 듯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의 주님을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시시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에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개발해서 여러분 감사의 회로가 발달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에 서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증명하셔야 돼. 난 믿음의 사람이다. 난 적어도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증명해 내셔야 돼. 감사를 생각하고 믿음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집사님들이요, 안수 집사님들이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섰다면 여러분이 5월달 한 달 가정에서 여러분의 셀 안에서 감사를 쥐어짜듯이 감사하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교사님을 그 아픈 중에 만나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충남대학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나이가 60이야. 나이도 많아.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잘 부흥시키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데도 알지도 못하는 그 필리핀에 많은 섬이 있는데 그 팔라완 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우리 교단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제가 가본 필리핀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 섬은 정말 깨끗한 섬이야. 그리고 그렇게 안전해. 시골 섬인데 파란 섬에 가서 무려 35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 그러다가 그 전에 한때는 대덕 연구소에도 있다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선교사를 하는데, 제가 선교사들 선교 해선위 선교 임원을 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움직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분은 정말 그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찾아갔는데, 본인이 하는 신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신학생들하고 원주민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숲이 우거졌는데 사모님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땅을 가꾸고 그 숲을 매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 필리핀 애들 하루 종일 일해야, 필리핀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해야 그 최소임금이 10,000원이야, 10,000원. 그러니까 30만 원 모으는 거예요. 일당이 30만 원. 그런 애들을,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용접을 해서 자격증을 딱 해서 한국으로 오면 최소한 200만 원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두 반을 만들어서 하나는 컴퓨터 반을 만들고, 그리고 한 반은 용접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두 반을 개설하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걔네들하고 원주민들하고 사는데, 신학생들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가르쳐서 35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들이 꽤 많이 모여. 제가 어느 사무실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다 떨어져가는 건물에 문을 딱 여는데 거기 필리핀 자매와 아주 예쁘장한, 키가 한 1m 70이 넘는 자매 하나가 딱 있는데 한국 자매야. 그 당신은 웬일이냐? 그랬더니 대전 성결교회 제가 2번이나 가서 집회한 대전 성결교회 자매라는 거야. 내가 그 교회 가서 2번이나 집회했는데 나 아냐? 그러니까
자기 잘 모르겠대. 그 나중에 가서 또 물어봤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집회 왔다고 몇 년도 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23살이 하는 거야. 대학교 2학년이라는 거야. 자기 의대를 받고 보니까 자기의 가장 골든 타임에 이 오지에 와서 얘네들에게 1년이라도 단기 선교를 와서 한글이라도 가르치는 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의뢰를, 그 쏟는 의뢰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막 도마뱀이 막 사무실에 되는데, 그런 데서 그 젊은 아주 예쁜 아가씨가 거기서 걔네들하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사모님, 그래서 식사 한번 대접한다고 그 식사를 한번 하는데, 와, 그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불평불만 왜 나를 이런 데로 몰아넣어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 아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난 빨리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아가지고 빨리 갔는데, 너무너무, 네, 자기가 이 팔로만 섬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용접을 아이들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신학교 가는 것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사모님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죠. 이렇게 얼마나 이게 정서적인데 와서 이렇게 좋으시냐고. 그래서 사모님이 처음에는 당신도 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대. 그래서 너무너무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신학교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회개하고, 저분들이 저 환경 속에서,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구나, 마음의 문제로구나. 저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구나.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어온 배의 망덕에 무리들이 가득 차 있다. 서양 속담에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다시 한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감사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5월달 가정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무엇을 먹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그거보다 그런 가운데서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불평의 문을 통하여 모든 행복이 달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잘 알죠? 다니엘이 지금 정적들에 뒤싸여가지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포로에 끌려간 주제에 정적들에 의해 지금 제거당하려고 하는 저런 어인이 찍혀가지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뇌의 회로가 그쪽으로 지금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5월달 이 한 달 우리 모두가 감사를 선포하고 비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가 없으면 감사를 참기름 짜듯이 여러분 한번 짜보시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실행할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감사 일기를 하나 쓰세요. 그거를 여러분 가족방이 있으면 가족방에 가정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전에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실패했어요. 전에 어렸을 때 얘들아 가정예배 드리자.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웬 잔소리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그렇게 애들이 가정예배 그러면 잔소리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아이고 또 시작했다.
가정 예배를 빌미로 해서 옛날에는 막 잔소리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애들이 가정 예배 잔소리,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가정 예배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말씀 묵상하고 그 묵상 가진 걸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냥 아버지가 먼저 가족방에 있으면, 가족방 없으면 그냥 감사한 거 한 개씩 한번 올려보세요. 아버지만 아멘 해봐. 아버지부터 한번 해봐. 그냥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엄마부터 그냥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를 카톡방에 부모들이 먼저 올려보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희도 감사한 거 하나씩 해봐. 그래서 실행사항이 감사를 쥐어짜듯 하고, 혹시 방에 감사를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라 그러면 여러분 힘드니까 여러분 방에 오늘날 이런 이렇게 정하지 말고 그냥 감사를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좀 평범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야. 감사를 쥐어짜듯 하고 방에다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감사 일기를 하나씩 쓰는 거예요. 셀방에서 슈퍼셀리더부터 시작을 해서 감사 내용 하나씩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런 거 감사하다. 지금 잘하는 셀 몇 군데 있어요. 정준 회장님 참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씩 쓰는 거예요. 셀방에서 엄청난 거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간단해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걸까요? 그 가정 모이면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닐까요? 모이면 감사하는 그 셀이 행복한 그런 셀이 아닐까요? 모이면 아직도 감사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아닐까요? 황성주 박사님이 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전 미국 고등학교 토론대에서 1등한 학생의 그 부모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전 미국 고등학교 전체의 1등한 학생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전 장학생을 주고 얘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요. 예일 대학에서 얘를 전 장학금을 두고 지금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요. 아이비리그에서 전부 다 얘를 전 장학생을 주고 장학금을 두고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연고대에서 전부 장학금을 주고 미국의 최고 좋은 대학에서 얘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느냐, 이게 부모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오감사, 아이에게 5가지 감사를 쓰도록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오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5가지 감사를 쓰도록 했는데, 만약에 5가지 감사를 쓰지 않았다면 잠을 안 재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5가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 뭐가 늘어나면 관찰력, 어휘력, 논리력, 창의력, 분석력, 자존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감사 회로가 발달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높여서 언제나 자신 있게 어딜 가도 이 토론 대회에서, 여러분 전 미국 고등학교 전체 토론 대회에서 1등을 했으니까 이 자존감이 막 감사하면서 그렇게 1등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볼 테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시나무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가시나무로 만든 적이 없다.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너에게
장미꽃을 준 거란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인생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른 거예요. 원래 가시였는데 하나님이 장미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가시로 만들었냐가 아니고, 원래 너 가시였는데 거기다 내가 꽃을 피웠다라는 게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염려가 있지만 이 5월달 한 달, 오늘 빌립보 4장 6절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월달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데, 행복해지는 첫걸음이 여러분 감사를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감사를 쥐어짜듯이, 그리고 감사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표현하고, 그리고 감사를 나누기 시작하면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달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